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입니다. 네. 새벽을 깨웠던 5번의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한 부담을 주는, 목사에게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에 또 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참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이 기적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고 그런 선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이 치유받은 이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생의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을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유가 있는 고통이라면 납득을 하죠. 일단 그래, 내가 그래도 싸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답답함, 억울함,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이유 없이 어둠에 던져져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그런 맑은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끊임없이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집착하게 만드는 고통을 또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이 즉각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할 때 죄 때문이구나 라는 금방 답을 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일반적 태도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그 원인이 없는데 인간을 고통 속에 집어 던져놓는 신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변덕스러운 신을 믿고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놓고 이유 없이 주지 않는 그 고난, 그래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완결함을 그걸로 방어하는 거죠. 고통받는,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왔던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현상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팩트, 사실을 보니까 네가 기억은 못해도, 네가 뭔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테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현상을 보니까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난 분은 대체 무슨 죄를 진 분일까요? 여기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기가 걸린 분들은 대체 무슨 죄를 져서 그 벌을 받고 계신 걸까? 고민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감기 걸렸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감기는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죄를 지은 결과로 생기는 걸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해서 큰 범주로 보면 인간이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이긴 분명합니다.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 모든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도 다 죄로 인한 것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요런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올 거다라고 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설명해 놓으면 좀 불안해하죠. 왜 그럴까? 나도 언제 그런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면역 체계를, 해석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래 놓고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재앙과 이런 벌을 받지 않겠구나 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 불안하고 약합니다. 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병이일까? 어떤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을까라고 태도를 갖는데, 이것은 고통과 공포의 사람들이,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당연하게 갖고 있는 태도,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고는 예수님께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예항을 답니다. 자,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지가 아니라 두 개죠. 답이 두 개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죄 때문인 것은 벌써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선택 여지가 없이 그건 결론이고, 그 책임이 자기냐 부모냐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문제는 현재의 모든 결과를, 현재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과거 지향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과거의 원인을 잘 추적해 나가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줍니다.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과거에 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점쟁이들 같이 무당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현재를 진단하고 설명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석, 그런 예리한 그런 연결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때 우리 감리교 지도자분 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 IMF 터진 거, 뭐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신사참배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배신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인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도식을 통해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하는 그 도식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을 그렇게 다 규명해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었는가. 그러나 당장 성경에서 최초로 쓰여졌던 책 욥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이유 없이 당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답을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의 최초에 기록된 욥기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책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현재에 대한 설명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미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뭐. 미래에 대한 해결은 답이 없는 것이죠. 왜 현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과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이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입장이죠. 원인은 과거에 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고로 지금 현장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누구 죄 때문에 이런가? 이 비극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이라는 것을 판결해내지 않습니다.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규명이 있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니네들 이거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할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재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터진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고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과거를 캐보는 데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논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게 미래죠.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미래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래를 현재에다가 가져다 놓는 능력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이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주는 힘, 끌어올 수 있는 그 힘, 이게 믿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현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현실을 못 바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미래를 향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이뤄나가는 힘이 있거죠.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처럼 크로노스처럼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처럼 시간이 거기를 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우리 삶에 딱 닥친다면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현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 되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더 나아질까? 어떻게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현실을 넘어가는 힘이죠. 과거를 묻는 질문이 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과거에 캐내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형 질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강의해 나가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굉장한 하나의 소신이 있어요. 요한이 갖고 있는 소신. 어둠과 빛에 대해서 끊임없이 양극화된 그 개념을 놓고 빛과 어둠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뭐냐? 지금은 낮이에요. 그러나 밤이 곧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현재를 어떤 시점으로 보고 계세요? 낮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어두운 밤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미 암울해진 현실, 이미 어두워져 갖고 앞이 캄캄한 현실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낮이니까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고, 지금 이 낮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밤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은총의 빛 안에 살고 은혜의 빛 안에 살고 복음의 빛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의 사람들이고 낮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던 그 날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자, 제가 금방까지 드린 말씀으로도 설교 한 편이 됐겠지만 하나 더 얹어서 덤으로 드린다면 소경의 눈이 언제 떠졌냐는 질문이에요. 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거는 대단한,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하신 일입니다. 다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셨지, 뭔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걸 눈에다 바르고 이런 일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퀴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 눈이 떠졌을까?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을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셔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가서 씻고는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쳐진 게 아니라 저기 가서 고쳐진 거예요. 언제 고쳐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고쳐졌다는 거예요. 행위에 우리는 집중하죠. 사람들 눈이 동그랗게 보고 있을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약간 더럽긴 하네요, 그죠?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를 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보는 거죠. 야, 뭔가 일어나겠다, 이거 일어나겠다. 눈에다 바르면 갑자기 막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뭐가 막 천둥이 버럭치면서 빡 떠져 갖고선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현상이겠어요. 인기 최고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지금 보고 앉아 있는데 그때 눈이 떠졌어야 정말 대단한 사건이 될 텐데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지가 혼자 가서 씻을 때 그때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말씀의 순종이 그 사람을 낫게 한 힘이에요. 눈뜬 사람이 고백하죠. 나중에 11절 말씀에. 자, 11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기적은 참 간단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아구까지 가서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눠주라 그랬더니 가서 나눠줬더니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비상식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더니 보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표적의 강조점도 역시 말씀에 있었다. 11월의 첫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현재는 바뀔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의 절망의 어두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순종의 능력 앞에 우리를 어둠에 던져놓는 권세가 무력화됩니다. 빛으로 오신 실로암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순종하며 한 달의 첫날을 열어가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고 능력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